이 간증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시면서 이른 아침마다 깨끗한 물을 떠 놓으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시던 불교 신자이신 엄마의 역량 아래 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들어간 대학이 아니었기에 성실하지 않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마음을 잡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톨릭 재단 학교였기에 매일 정오가 되면 미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과 가톨릭 신자 학생들이 학교 내 성당으로 가 미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학과에서 교수님 눈에 띈 저에게 얼마 후부터 교내 미사에 참석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제안은 1년이 넘도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드물었던 이태리어과를 공부하는 학과였기에 종교학과를 공부하며 이태리 수업을 함께 듣는 한 언니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언니의 학교에서의 생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를 느끼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기심은 부모님 몰래 학교에서 교리 공부를 시작했고 후에 세례를 받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4학년 여름방학 이태리를 가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평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떠나 유럽 이태리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성지 이태리, 그곳에는 많은 나라로부터 온 신부들과 수녀들이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이었고 이태리어를 공부하는 저의 수업에도 한국에서 오신 신부들과 수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을 지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단을 내려온 제사장들의 모습은 180도가 틀린 실망스러운 두 얼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나 봅니다. 나의 고민과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유학생으로 온 한 교인과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분을 통해 가톨릭 교국이었던 이태리에서 아주 작은 교회 집회소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교회의 첫인상은 몇 가정이 안 되는 친절하고 작은 교회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이태리어가 서툰 나에게는 뭔가 공부만 많이 하는 지루한 시간이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번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전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태리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었던 공부를 해야겠다는 희망과 포부로 3학년 학기를 마치고 4학년 여름방학에 또다시 유학 준비를 위하여 이태리로 떠났습니다. 절 교회로 인도한 그 유학생과 함께 이번에는 현지 이태리 사람들과 이태리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지루했던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나보다 더 못한 그런 신부와 수녀들로 실망이 된 저에게는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다른 어떤 기대 없이 찾아간 교회 교인들과의 재회에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전환점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달간 매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도 예배 때와 그 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또 다른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겼었지만 이분들의 삶에서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함과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미 가톨릭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감화가 느껴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전 한국에서도 이 교회를 찾아보고 이태리에서의 그 감화와 한국에서의 교회가 느낌이 같다면 이 교회를 다니고 틀리다면 난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방문한 저에게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인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곳에서의 교회 생활은 지금 저를 있게 한 시작점이 되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지금의 나의 남편, 그리고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유학 생활, 그렇게 하여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신실한 신앙을 되물림 받았었던 남편과의 결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미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미래를 향한 포부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돈도 명예도 같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순조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며 제 삶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미래를 향한 계획이 이제는 아이를 위한 계획으로 변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저의 내면을 깊이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첫 아이로 주신 딸은 모든 성장 과정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조금씩 빨랐습니다. 10개월부터 걷기 시작하고 한 음절, 두 음절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언어적인 면으로 두드러지게 속도가 빠르며 특히 한번 보거나 들은 내용들은 그대로 머리에 기억이 되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함을 가진 아이였기에 더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예쁨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손에 가시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나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제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긴팔 옷이나 몸에 붙는 옷을 입지 못하고 울부짖는 행동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스타킹이나 청바지를 입히는 일이 어려웠고 옷을 입히는 일은 매일 전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몸에 붙는 뭔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밤에는 자정만 되면 일어나 우는 아이 때문에 제가 늘 밤잠을 설쳐야 하는 힘겨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밤잠을 재우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이가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였고 한번 깨면 2시간을 놀다 다시 2시간 동안 안고 재워야 하는 그러한 패턴 속에서 남편과 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터울 둘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밤잠이 겨우 들어 12시 자정쯤에는 여지없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몸과 마음은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창 유행했었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그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아이의 형편도 짐작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낮과 밤으로 일어나는 아이의 현상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무렵 교회에서 아는 언니를 통하여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성경 공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의 집에 5-6명이 모인 조그만 소그룹이었는데요. 지금의 변정희 장로님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 성경 공부에서는 내 아이의 문제를 바꾸어 줄 만한 뭔가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나의 문제에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다시 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말씀을 통해 내 형편이 어떤지 나를 보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남편과 살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으로 하고 헌금도 잘 챙겨내고 나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또한 사회생활도 옳고 그름을 지켜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절에서처럼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비는 행위가 우상인 것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제 고집, 욕심, 그리고 아이와 남편에게 쏟아냈던 세상적인 잣대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면서 제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을 더 자주 마주하면 할수록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나의 형편없는 이기적인 모습은 내가 너무나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더 이상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죄인의 몸에서 난 나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여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철저하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내 생각대로 뜻대로 키워지지 않는 이 아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뜻대로 괴롭힘을 당한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모두에게 미안하고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팔 옷들을 못 입는 것도 자다가 일어나 자지러지게 울부짖는 것도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통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남편에게 사랑 없이 세상의 기준과 제 욕심으로 옥죄어 왔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를 진정으로 변화하고픈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제 자신이 새로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이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선물이었으며 그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를 공부하면서 보여진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소조차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혼자 열심으로 살고 있었던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의 눈이, 얼굴이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자 그 성소를 향해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백그라운드는 없었던 저에게 그냥 그저 교회에서 들은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너무나도 알고 싶은 갈급함으로 변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시작된 소그룹 성경 공부는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를 젖먹이고 재우는 틈틈이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순종하고 싶고 실천해보고 싶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말씀은 제 내면을 비추어 주었으며 성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제 방식대로 살았던 저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로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고 남편에게도 돈을 벌어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부모가 되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아이와의 문제를 겪으며 마음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와 딸 사이의 신뢰 관계가 너무나 어긋나 있었기에 먼저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 아래 그래서도 더 깊게, 더 빨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천연계 안에서 더 큰 평안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 마음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준비하신 그 길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신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테네시를 방문하면서 바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나무가 많고 자연이 펼쳐진 곳이면 어느 곳이든 괜찮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방문 중 테네시에서 바로 집을 구하고 뉴저지로 올라오자고 하는 저의 말에 남편은 지금의 직장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반문에 문득 현실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로 인슈런스 일을 하고 있었던 남편은 많은 고객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나름 수입도 아주 좋은 상황이었기에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떠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후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던 와이프가 말씀 공부를 다니게 되면서 틈만 나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본 남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생겼었나 봅니다. 본인에게 3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한 후 직장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겠노라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도시를 떠나 천연계가 펼쳐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마음도 아니었고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픈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도 돈도 모두가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배설물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후 지금의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되 직장을 당장 못 구하면 맥도날드에서라도 일하면 된다는 참 무모한 마음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기도 시간 후 남편 직장 사장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셔서 예상 외로 조지아주로의 이주에 적극 찬성하였고 평소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던 남편을 신뢰하여 새로운 지역에 또 하나의 브랜치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모두가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것들을 손해 하나 없이 오히려 배에 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뉴저지도 아닌 조지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정된 남편의 직장, 한국 커뮤니티가 있는 익숙한 뉴저지 생활,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테네시를 방문한 지 2개월 만에 10여 년 동안의 뉴저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직 거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분야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온전히 의지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희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넓고 쾌적한 집은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뉴저지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경제적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더해 주었고 새로운 환경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사실 그 집도 저의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저의 마음이 꺾이자 준비하신 새 보금자리를 열어보아 주셨습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널싱 스쿨에 보내던 걸 그만두고 킨더가든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이사한 지역은 백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홈스쿨링이 매우 활성화된 곳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9년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사 후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놀이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남편은 여러 가지 교재나 방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예배를 준비해 주었고, 이런 예배의 시간은 우리 가정을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난 아이들이 큰 지금까지도 이때부터 습관화된 예배 시간은 하루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학교에서든 하루 생활 속에서든 일어난 소소한 일부터 마음의 문제까지 서로 나누며 말씀으로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연결된 생활은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준비되지 않았다며 망설였지만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건강개혁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채식주의로의 전환은 가족 모두의 건강과 생활 방식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릴 때마다 병원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연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삶의 원칙들은 실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를 내려온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공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 다른 어떤 교리나 기별을 쫓아다니는 신앙의 삶이 아닌 모든 기별들이 우리 가정의 선물처럼 따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 우리 가정이 천연계로 둘러싸인 시골로 이사를 와 있었고, 고기 먹기를 즐겨했던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차려지고, 생활 방식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법칙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천국 같다고 느낄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개혁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듭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에게 회개의 영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 이러한 삶의 개혁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아직도 딸아이와 싸우고 자아를 내려놓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삶의 외적인 안정과 평안은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제 자아와의 싸움이 진행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따라라고 요구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깊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책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머리로는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으로 내려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뜻하지 않은 아이의 사고를 통해 그 진리를 제게 새겨주셨습니다. 딸아이가 8살 무렵 남편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 갓 운전을 시작한 여학생의 차에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아이는 땅에 머리를 부딪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의 범퍼가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아이의 몸에는 다리에 생긴 찰가상과 머리 상처 정도만 있었습니다. 순간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깨우며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아이는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 나 괜찮지요? 라고 연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뒤 혹시 모를 머리 손상을 대비해서 하룻밤 입원을 결정했고 아이는 찰과상을 치료받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사촌들과 놀며 사고가 난 터라 발바닥이 더러운 것을 보고 물티슈로 아이의 손과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손으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발로는 당신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로 자라게 하소서.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고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이 아이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처음으로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의 사고는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고집을 꺾으시고 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높아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의 사고 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문제였던 잠자리 습관도 많이 좋아지며 모든 것이 평안한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역시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여 나도 모르게 영적 정체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나아갔던 습관도 점점 줄어들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모습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참된 평안을 갈망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의 시련을 위한 또 다른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저의 가정에 또 다른 챕터가 열리는 사건들 속에서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과 실패를 통해 저 또한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하였던 아브라함이 후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믿음의 깊이를 언젠가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왔지만 지금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고 매일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